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한 주간 이 무더위에 우리의 지친 마음에 이 찬양의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정말 귀한 은혜의 평안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휴가를 받아서 충주 수안보에 있는 성봉채풀이라는 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감리교 부흥사였는데요. 이성봉 목사님이 정말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아주 소담한 예배당이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요. 결혼식도 올릴 수 있도록 배백식도 마련이 되어 있고 푸른 잔디가 아주 아름다운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것은요, 독서 캠프 때문이었는데요.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독서 캠프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왔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포항, 거제도에서 오고요. 심지어는 일본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캠프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예, 아마 한번 여쭤보면 바쁘게 살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이 휴가를 다양한 모습으로 아마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 캠프에는요, 책의 저자, 시인들이나 또 이렇게 목사님들, 또 노래하는 가객,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벗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혼의 정화와 사귐을 위해서 그 시간을 특별히 다들 내신 분들이었어요. 이 세 가지 간이 있어야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다 사이간자를 쓰고 있는데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독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이니까 이 이름이 독서 캠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주약교회라는 이곳의 공간,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참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잠시 모이는 것 같지만 멀리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살아가는 바쁜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어쩌면 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독서 캠프를 마치고 차를 운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요, 부산에서는 사람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쫙 내려가고, 제한테 익숙한 공간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오지 않고 이 진주로 온다는 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내가 이 진주 사람이 됐구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진주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또 오게 되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한 과부의 가정이 만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남은 참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예요. 이 과부는 또 이방의 사람이고 또 별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만나질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시는데
그 만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8절에 보면요.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릿 시냇가라는 아주 깊숙한 산골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서 머물라. 내게 음식을 주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명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거기 가서 유하라는 것이죠. 머물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전문맥인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인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를 보면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근데 이 엘리야는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 당시에 이 아합이 얼마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디셉이라는 지명조차도 성경에서 잘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탁 들어서 알 수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당신 어디에서 사세요? 이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성경의 디셉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정말 어디 산골에 이름도 없는 그 작은 마을에 족보도 모르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돌연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합 왕은 군대가 있고요. 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게 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도망을 했고 그가 도주하여 숨은 곳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 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명을 시키시는데요. 이 외딴 곳까지 까마귀들이 찾아와서 낮에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요. 어떻게 이 곳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시내가 그 자신의 목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깊은 우리 요단 그 계곡의 그 깊은 줄기 속에 있는 이 그릿 시내까지조차도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저 이단 땅, 시돈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나 가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방 땅에 가야 되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그리 시내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멀리 이방 땅 시돈까지 가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그가 기대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과부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고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마도 그리 시내가에서 자기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주고 시냇물을 마시며 생명을 영정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이 불경기에 이 정말 온 땅이 피폐한 속에서도 그래도 엘리야를 먹여줄 만큼의 양식과 물이 풍부한 과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갑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는요,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와 이 엘리야와 이 과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해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먼 길인지 모르겠어요. 요단강변에서 시돈이라는 이 이방 땅까지 걸어서 엘리야가 간다고 봤을 때요, 목이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당도한 곳에서 이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 여러분,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수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아니면 떨어진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람은요, 당시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삭 줍는 사람, 밀레의 그것을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면서요, 그들의 끼니를 연명해야 될 것 같은 그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인 것이죠.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 그에게 딱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과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너희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더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꼭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꼭 먹여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였다는 것을, 그들 향하여 손을 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펴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엘리야는요, 조심스럽게 처음 보는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정말 청하건대 내가 오랜 길을 걸어왔으니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라도 조금 갖다 주시오.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이 처음 보는 이 남자의 초췌한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던 그 손이요, 그것을 탁 놓아놓고 물을 가지러 발걸음을 탁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부릅니다. 여보시오.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야, 정말 이 물을 달라고 했다가 이제 떡까지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들은 과부가요, 엘리야를 아마 멍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물을 들어가는지 지금 그 집의 상황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드디어 이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와, 지금 엘리야가 괜히 떡 달라고 했다가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만난 이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자기를 먹이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도와줘야 될 상황이에요. 가지 2개를 주어서 지금 떡도 없고요. 한 움큼의 그 가루밖에 없어요. 벽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생을 연명할 수 없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가지를 줍고 있는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정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아니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 아들하고 먹고 겨우 만들 수 있는 떡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내한테 달라고 하니 이 정말 뭐 하는 짓인가? 아마 그런 생각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온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만 가뭄과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셨어요. 노스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이슬 방울 하나가 이 시돈 땅까지도 주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땅이 굶주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이 여인인 과부는요, 벼랑 끝에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짜고짜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보는 타국의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내놔라, 떡을 내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상황이 언밸런스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하필 그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서 그를 돕는 일을 하게 하실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 사건을 딱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한 과부뿐이 얻느니라.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에 이 기적을 경험한 이 과부는, 이 과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과부가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정말 약한 자들 중에 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 남자가 왜 왔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서로 이렇게 참 살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 때 결탁코 만들어줄 당신에게 줄 떡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하고 나도 먹고 지금 이 딱 하나 먹고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여호와 살아계신 거 당신의 하나님 좋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심심찮게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매번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매번 신앙 고백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좀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지요. 시편 5편의 말씀. 시편 28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 귀를 막고 계십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형편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일날 와서 찬양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예배드리고 남들은 다 학원 다니고 자기 하고 싶고 PC방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이 방학을 행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이 성적이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쑥쑥 좀 올라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면서 하는데도 왜 이리 힘듭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친구들은 나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나요? 그들은 왜 자꾸만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왜 빨리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의 뜻만 계속 강요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의 병은 속히 낫지 않고 이렇게 항상 그 수치가 뭔가를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힘들게 나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남들은 다 완벽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한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여인의 말을 이제 우리의 말로 약간 번역해 본 것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마지막 가루로 그 기름 걸로 떡이나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댈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온 땅도 흉년인데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이제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제가 만일 이 과부였다면 이 엘리야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혹시 선생님 사후정이십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을 지금 안 듣고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니까요. 배를 쫄쫄 굶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당신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나와 아들 왜 떡을 만들라고요? 이 정말 이 사람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네요. 우리 집에 일 없습니다. 딴 데 나가 살아보시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 이게 당연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아직 지금 그 시기가 끝나지 않았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여인은 이 엘리야의 말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리 시냇가를 떠서 여기서 온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를 먹일 과부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을 엘리야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 와서 하는 그 말을 사람에 미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와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을 일은 뻔한 것이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보자는 그의 믿음의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요구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식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예상이 되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깜깜한 밤인데 이 가로등 불빛이 딱 있어가지고 빛이 딱 비쳐 있으면요 거기로 발을 내딛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내가 발을 탁 내딛는 것이지요. 근데 암흑천지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거기서 뛰어내려. 여기가 천길 낭떠러진지 저 밑에 무슨 돌밭이 있는지 가시밭길인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음성 하나를 믿지 않으면 떨어져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내 몸을 던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빛을 요구해요. 보여주시면 내가 가지요. 그건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발자국을 먼저 내디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요,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이렇게 큰 돌에 올라가고 아빠 하면서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전적인 믿음 때문에 그냥 몸을 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이걸 해가 탁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아, 저 아빠가 저 각도에서 나를 잘 받아낼까? 저 근력이 나를 받쳐낼 무게의 어떤 그게 되는가? 아니면 이 위치나 선정이 오글바르 이런 거 생각 하나라도 하면요 못 뛰어내립니다. 아빠 하고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 줄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이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받습니까? 그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가 어떤지, 내 마음은 힘든데 쓸데없는 그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내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뭘 도대체 구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저건 내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저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 그냥 주일날 의뢰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이야기지 내 상황에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는 순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내게 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주십니다. 다함이 없이 채워주겠다. 너가 내게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 내 삶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작은 헌금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배들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다들 고3이라서 학교 가고 도서관 가는데 주일 하루 와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루 공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도 지금 갈까 말까 겨우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11조를 드리고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바쁜데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복주는 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비로운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가 부지런히 늦게 누우면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문제가 애당초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에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 코가 호흡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깝깝해서 죽습니다.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코를 호흡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15절 이하에 보면요, 과연 그의 삶 가운데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지 아니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가 그 남은 가루 한 움큼을 찍고 그 기름을 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 가져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가봐라. 너와 아들이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보자. 그런데 분명히 다 퍼왔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없었는데 어느새 뭐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와 아들의 떡을 먹었어요. 또 배고파서 또 그곳에 가봤습니다. 통과 병에 여전히 가루와 기름이 계속 있어지는 것이죠.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으로, 성취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갔다가 한 가객의 작은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부산의 만덕터널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터널이 굉장히 긴데, 만덕터널이 그 위에 산길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커피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커피, 철학로 커피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시고. 근데 최근에 잠이 계속 안 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6개월밖에 인생을 살 수 없다면 내가 뭘 하나 남기고 가야 될까? 결혼도 안 한 분이에요. 나이가 50이 이렇게 되신 분인데 혼자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사시면서 내게 6개월의 시간밖에 이 지구별에서 남겨지지 않았다면 내가 뭘 남기고 갈까를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를 내가 남기고 가야지, 앨범을 제작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앨범 만드는데 물어보니까 앨범 한 장이 이렇게 발매되고 만들어지는데 3,5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럼 하루하루 커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요, 이 뭐 가끔씩 이렇게 어디에서 부르면 가서 노래 불러주는 이 가격이 뭐 그런 거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새 통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해봤는데 참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이 일을 하게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죠. 뭐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30년 동안은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속담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만일 이 마음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수십 년간 만들었던 그 곡들을 이제 보니까 한 40개가 돼요. 앨범사를 찾아갔더니 이 앨범 2개나 만들어야 돼. 이 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 만드는데 3,500만 원인데 2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 곡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강렬한 이끌림을 믿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요. 한 기업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와서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당신이 작곡가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 500만 원을 다 이렇게 거금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겨우 지금 커피로 팔면서 풀칠하고 있는데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이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면서 막 보이지 않는 독지가들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손길들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8월 15일 날 이 독서 캠프에 와서 헌정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앨범을 만들게 해주셨다. 햇살, 별빛, 바람, 담비라는 그런 작은 앨범을 만들어 왔어요.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산이 흔들려 빠지든지 바다가 다 물 가운데 빠지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흉년으로 죽어가는 마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마지막 빵 하나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던 이 가정은요,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죽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기대감 없이 나왔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떡을 만들어 왔던, 마지막 빵을 만들어 왔던 그 과부에게요,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가루가 다하지 않고 주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일에 주의 풍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